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할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루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명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5달러만 내고 그 발명품에 대한 주식을 갖기 원하는 만큼 가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트 웨인이 그 발명품이라는 것을 바라보니 별로 전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거절하여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발명품이 무엇이냐 하면 전화기였습니다. 마크트 웨인은 정말 귀한 투자에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마크트 웨인처럼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단지 5달러조차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시간과 삶을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항상 정말 값진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얻었는가 더 소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한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까, 얼마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까 하는 것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저들의 이스라엘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어떻게 부응하여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늘의 요구에 운명을 거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요구하는 삶을 항상 동행하고 이에 반응하며 사는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할 진리의 표준을 주시면서 이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인간 삶의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율법에 저들의 운명을 걸고 투자하며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민족인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의 표준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의식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그 인생의 마땅한 삶에 대한 표준을 받은 이 땅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의 삶은 그래서 다른 민족의 그것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저들은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삶의 표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고 축적하여 그 표준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문명사요 철학사가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본질은 바로 그 참된 인생의 표준을 모든 인류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삶의 표준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의지할 뿐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에 나타난 대로 이러한 삶의 표준을 자신에게 주신 항상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불러내었을 때 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갈증과 굶주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돌틈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고기 잔치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만나로 저들의 음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군사함은 제대로 받지 않고 칼과 창으로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게 된다면 광야도 유대인들에게는 오아시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힘이 없어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희망 그 자체였고 큰 자랑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으로 무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열심을 품게 된 결과로 그들은 금방 세계 민족의 부러움을 사는 역사를 부과하였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지금도 다른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을 대항할 민족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사의 리더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의 의식은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대로 다른 민족을 소경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같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바로 이 소경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매하고 목매한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평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였습니까? 성격의 평가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 모독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표준과 실천의 원리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30절이 하나를 하고 했습니다. 이른바 그 열의 이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민족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민족은 이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저 모양으로 살구나 사는구나. 결국 여호와를 믿어도 저 모양이구나. 여호와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얼굴에 오히려 먹칠을 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참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을 하느냐? 우상을 간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이방인
배워주고 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기들대로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표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행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도리나 기준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참된 도리와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야말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안다고 해도 참 도리를 발견했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저히 그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도 역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참길임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가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알아도 문제는 항상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50보 100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무척 화를 낼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리지 못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저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주신 확실한 표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피부의 한 부분을 베어내어 잘라내게 함으로써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외적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정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은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할례 받는 것이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궁극적인 표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할례의 목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할례의 외적인 상징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삶을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고 행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악하면 역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상처가 아물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고통의 기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의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자신만의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다니면서
할례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거룩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에서 성취해내야 할 삶의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삶을 촉구하기 위한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할례 역시 소용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이면적으로 이방인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야 유대인이라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할례 받은 백성들이라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할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외적인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의 기쁨의 교훈은 복음에 나타난 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눔으로써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구원을 누리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면적 기쁨의 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가 은혜로 구원받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참된 내면의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설교를 무척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게 말하고 수준 있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들을 줄만 알고 감동할 줄만 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신앙을 갖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의 실력은 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표면적 성도인지 이면적 성도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이실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이나 승리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은 그래도 어렵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도 동일한 범죄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칭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이라는 삶의 기준 그리고 할례라는 외적인 표적을 가지고 의인 갖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죄인으로서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다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인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기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삼하고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만큼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진실한 내면의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단히 내면을 비춰 보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늘 아버지와 심판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아버지와 생각하며 살아가며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